오늘 로마서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한 거의 10차례 정도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또 오늘까지 보는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첫 번째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성경은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 위선 없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거짓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여서 그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거짓된 사랑 혹은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참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즉 참된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사용하는 사랑이라면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고 내어주는 것이죠.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그분의 유익을 구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외아들께서는 자신의 그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서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행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11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즉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전체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11절 말씀,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말씀도 목사가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가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지런히 열심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섬기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는 부지런히 열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식어버려서 냉랭한 마음으로 지내는 분들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어떤 때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식어버려서 냉랭하여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식을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그래서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 사역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불성실한 적이 없고 주께서는 변함없는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저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는 그때 저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주를 향해 열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냥 그 흥얼거리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찬양의 1절과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신실하셨고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한 부분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섬겨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 것을 기억할 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 것이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을 그분의 섬김과 비교해서 과연 섬겼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을 기억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주님이 저를 섬긴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보이시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주님을 섬길 거야. 혹은 나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를 섬길 거야. 사실 그거는 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열심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지런히 열심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죠. 성경은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말은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미 내가 즐거운데 소망 중에서 더 즐거워해라. 이제 이런 말이 아니겠죠. 지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할 때 그 맥락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혹은 즐거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고 이제 곧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 소망을 기억하고 소망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환난을 인내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절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할 때 이 소망은 무엇인가? 일단 이 소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이고요. 성경에서 이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책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은 힘들지만 그냥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낙관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원형적 사고 아십니까? 그 이제 원형이라는 어떤 연예인이 뭐 이런 거를 주장했다고 해요.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런 긍정적인 사고, 아무 근거도 없는 낙관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에 근거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고 불화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다. 그분과 영원히 화평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에서 이 바라다는 사실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 동사로 되어 있지 않고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망을 의미하는 엘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직역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위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할 때 이 소망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앞서 로마서 5장이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무한히 찬란한 영광, 영원히 이어지는 영광,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기억할 때, 이 영광을 굳게 믿을 때,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라도 이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광을 실제적으로 볼 때,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 견딜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을 얻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어서 1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학과 같습니다.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와 또 나에게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비교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내가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을 그 왕위를 이어받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군대에 보내서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왕자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그 즉시 그의 신분은 이제 왕자가 아니죠. 이제 그의 신분은 훈련병이고 이제 2등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한 달에 그 요즘에 그 2등병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달에 5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사병들과 똑같이 고된 훈련을 받고 선임들에게 혼돈하면서 그렇게 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왕자는 이 왕자에서 2등병이 된 이 사람은 2년 동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왕자에서 2등병이 되다니. 이제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힘든 것은 사실이나 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소망일까요? 이 어려운 군복무가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 내가 제대할 날이 온다. 그리고 그 날에 나는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복귀되어서 내 아버지의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왕의 영광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얻게 될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새우깡을 먹고 있는데 의신이가 제 새우깡을 뺏어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 제가 좌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들과 상실이 우리에게 물론 굉장히 큰 아픔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는 소망, 이 소망은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재에 대한 소망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소망을 붙들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에 대한 소망인 거죠. 현재 우리가 어떤 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죠. 사실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터널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빈말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낙심되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확신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정말 모든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비관적이지만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거죠. 이 약속을 함께 붙들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12절 말씀처럼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가장 힘써야 하는 것, 그리고 중단 없이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너희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모든 약속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굳게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일방적인 기도는 어떤 면에서 물론 기도이지만 동시에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약속들을 굳게 믿고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게 하십니다. 확신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그 감옥은 지금 시대의 감옥과 다릅니다. 지금 시대의 감옥은 그래도 제가 사실 교도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래도 난방도 되고 삼시세끼 주고 또 운동도 하게 하고 그래도 사람이 살 공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감옥은 사실 지금의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 감옥이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밀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든지 간수에 의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에 태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매를 맞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두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그래서 그 착고의 용도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다리가 계속 벌려진 상태로 있게 함으로써 경련과 고통을 계속 겪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곳에서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될지 더 큰 고문을 당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는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그렇게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찬양을 했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소망이 장래에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그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분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항상 힘써 기도하면서 그 소망 중에 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특별히 그 고대에는 지금처럼 뭐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복지제도라는 게 있질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고대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경제활동을 남성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나 남편을 잃은 과부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착취를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약한 사회적 약자가 바로 이 고아와 과부였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계속적으로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들이 가장 힘써서 행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어느 날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최초의 일곱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곱 집사를 세운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이 일곱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했는데 내 주변에는 고아와 과부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내가 보니까 고아도 없고 과부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뭐 안 해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건 고아와 과부만 돌보라는 말이 아니겠죠. 고아와 과부처럼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3절에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고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것도 남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지체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청지기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주인에게 어떤 것을 맡아서 주인의 재물이나 재산이나 혹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그것들을 운영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들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고 공급하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펀드 매니저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어느 이제 건강하고 그리고 전망이 밝은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그래서 투자자의 뜻대로 그 자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펀드 매니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는 사람들. 청지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이룬 성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청지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한 부자 주인이 이제 먼 곳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자신의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제 줬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마지막 3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 1달란트의 가치가 이제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1달란트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6억에서 9억 정도 되는 돈인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큰 돈을 그 종들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인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리고 종들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9, 5, 45, 맥시멈 45억 원의 돈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어. 나는 이제 복을 받았어. 나는 이제 됐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그 종들의 소유가 되도록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맡겨준 거죠. 맡겨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들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투자하고 사용하고 선하고 좋은 일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있는 재물과, 물론 재물이 얼마 있지도 않지만, 아무튼 저에게 주신 재물과, 저에게 주신 남에게는 없는 재능과, 저의 인생의 궤적과, 제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과 노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소유로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이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베풀라고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유익하도록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의 뜻대로 선용하라고,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베풀고 선용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유익을 얻고 잘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29살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는 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인용해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것을 베푸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시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느니라.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베풀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다. 내가 번 것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내 피는 내 것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자격이 없다. 내가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돈을 주어야 하는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왜 이 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가? 내가 과연 이들을 위해 내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가? 나는 나의 생명을 오로지 선한 천사들, 그리고 자격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이런 말로 반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을 남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또한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하면 누군가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피를 발로 짓밟을 것을 아셨고 그분의 피를 멸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의 피를 죄를 더 많이 짓는 구실로 삼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많이 주고 자주 주고 넉넉하게 주되 특별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